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히
빈들에 많은 풀같이 지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그리스도의 들려 간절히 춤을 추네 높이고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반기를 내리시네 광명의 향기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한 주간을 건강히 보살펴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혼자들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아버지 깨끗함을 나을 수 있는 역사가 될수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깨어져서 믿음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재단의 아버지 지금 보수공사를 아버지 하고자 아버지 지금 오랫동안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봄에는 아버지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하여서 아버지 저희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온재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에 세우신 아버지 송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송 목사님 가정이 늘 영육간에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 때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아버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공부하고자 와 있는 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조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어려움 없게 힘든 아버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쓸 수 있는 귀한 학생들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배 후에 풍성한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보수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머타임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잘 맞추셔서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기 바라고 좀 억울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1시간 먼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교회 교회 운영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우리 성가대 연습이 시작됩니다. 중요주일과 부활주일에 성가대로 함께 섬기실 분들 또 여러분 누구나 함께 하셔서 23일부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묵상집이 아직 한두 번 더 남아있는데요. 이 묵상집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같이 묵상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 의지하여 주 안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정말 우리가 더 크게 느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과 기업 가운데 또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또 세 달을 지나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변화와 또 우리의 계획들이 수정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하며 또 학교에서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나아가며 또한 가정에서 섬기며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 받아주시고 심겨진 대로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격하거나 또 우리의 모든 기근이 없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생각과 또 다른 그 생각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랄 수 있는 겸손한 교회로 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요. 29절부터 34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이르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며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남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배웠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약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만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를 더하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너무 좋아해서 골로새서를 외워보려고 했는데 1장 1절 2절 외우다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형제된 야고보는 1절만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머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언제 아직 기억이 있을 때 한번 더 외워보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바람풍해도 여러분 바람풍 하시길 바라면서 성경을 한번 통째로 외워볼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도 외워보고 한 장을 외워보고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외웠다가 또 다 까먹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이나 여러분이 우리가 10편 23편은 잘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 같은 것을 한번 내가 책을 한번 외워볼까? 한번 그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성도들에게 했던 번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하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서는 좀 달라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고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부탁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었는지 아세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세례를 베풀다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사람, 예수가 너에게 세례받으러 올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3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퍼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바라고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날마다 강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분이 오시나? 그런데 오라는 분은 안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와가지고 딴식 오는 사람들이 와서 너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둬. 만약에 계속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안 뜨는데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으로 나갔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이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이렇게 보니 벌써 와 계시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뭔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너에게 경고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길 바래? 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관심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내가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나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으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것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며 물로서의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를 위해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알라 하셨기에. 해석을 하자면 좀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송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들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로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정말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여기도 거의 한 반반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이쪽을 치면 나는 이렇다.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무엇을 듣느냐. 내가 매일 무엇을 듣느냐 해서 그 듣는 것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듣다 보면 나는 그쪽에 기울어지고, 또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이쪽을 듣다 보면 난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들렸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던 장면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지옥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이게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거죠. 저걸 볼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마저
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아멘. 네, 들으시고 싶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쁨으로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오고 내 영혼이 길을 알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제 귀가 딱 조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안목을 끌 때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냥 엉뚱한 데 가게 되잖아요. 자, 일로 와. 우리 재밌는 거 많아.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보니까 둘이 막 타오르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지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들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를 못하냐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저기 H마트에 배추가 5구구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5불 99인데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당장이라도 차 타고 가서 배수 몇 상자를 들고 와야 할 판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리라. 네.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분이 곧 오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과 원수 시간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 말 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그 원수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니느웨는 내륙 지방이었고요. 자기는 배를 타고 먹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밥이 돼서 물고기가 뱉어놓은 땅에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 말을 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일단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나중에 요나가 하는 거 보니까 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려고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 내려보고 있는데 뭐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온 나라 왕이며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언덕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해가 막 내리쳐가지고 그 잎사귀나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서 막 자기를 피곤하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추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다가 정말 더워서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나를 사용하셨군요 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렇게 사용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사용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닌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요한은 말했고요. 요나는 믿었는데 오히려 말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알면서도 혹시 말할 수 없는 내 사정이 있는가? 정말 내가 아니면 그걸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요나처럼 의심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하고자 하면 말하세요. 왜냐하면 혼자서 생각해서 하다 보면 잘 안 되고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들 살다가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뭔가 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면 내 친한 친구나 뭐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같이 기도해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괜히 해가지고 사순절 동안 커피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부터 커피를 안 먹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근육통이 막 생기고 온몸이 이 카페인이 끊었더니 이런 건가? 이거 그것 때문에 아픈 건지 저것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막 지금도 목이 지금 그게 보니까 하도 먹다가 보니까 그런 건지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 카페인을 먹다가 안 먹으면 이런 증상이 있대요. 똑같아요. 두통과 근육통과 저는 막 피로감이 오고 그런데 거기서 조율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수요일부터 안 먹겠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냥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날마다 운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니면 확인해줘 라고 옆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거 마다할 사람 없거든요. 왜요? 이렇게 지적하는 거 우리 좋아하거든요. 오늘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뭐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부탁을 하면 막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말을 하시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기도 요청하는 카드가 있어요. 기도 요청 카드로 기도 요청도 하실 수 있고 내가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올로세렘을 베푸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끼리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끼리도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신지 내가 알지 못했으나 언제 알게 됩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내가 알던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31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요.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을 누가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돼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너희 성령이 잉태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너가 잘 알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이 있잖아. 그게 바로 1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세리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알았다고요? 친족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방금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도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아멘한 게 아니고 확인하러 가요.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그래가지고 39절 또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저희가 어디냐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 유대 한 동네에 갔다는 거죠.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이사하니. 사가랴가 누구냐? 세리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임신 못한다고 알았는데 벌써 6개월이 임신되었나?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저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해서 르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반 골짜기에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 되겠죠. 잘 보면 저 르반 골짜기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나오죠. 거기 여리고가 있고 바로 그 강 건너가 우리가 말했던 베단이라는 또 곳입니다. 성경에 두 곳에 베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세리 요한은 저기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로 가서 또 요단강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 베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결국에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41절 말씀에 또 한번 볼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매 아이가 복중에서 크게 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시면 여기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누구의 뱃속에 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마리아를 만나고 갑자기 뛰어논다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세리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렇게 뱃속에서 만났어요. 뱃속에서 만났던 사이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막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피신 갔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아까 지도가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저 위쪽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저 밑에가 세리 요한이 살던 지입니다. 꽤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명절이 되면 6월절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인이 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저 오른쪽 요르단 광야로 가게 돼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고 사람과 떨어져 혼자 지냈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년에 한 3번씩 예루살렘을 갔으면 소년이든 청년이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세례 요한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출가해서 세상을 떠나서 나간 거죠. 그러면 한 13살 때부터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요. 30년 동안은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 서로 만났던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왜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나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광야에 가서 13살부터 그랬으면 한 20여 년 동안은 광야에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예전에 만났던 사이인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분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다 알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믿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드디어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대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어린 양은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양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어떤 제물로 쓰이냐면 희생제사의 제물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이 처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런 희생 제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매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예수님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영으로 드리면 어땠을까요? 그냥 혼으로 드리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재물은 몸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 희생이 있어야만 그 희생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한번 나도 사람으로 살아볼까? 사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입어야 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딱 보자마자 어린 양이 오신다.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3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질문하게 되되 내가 보매 성령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네, 분명히 왔다. 무엇을? 성령을 보았다.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임재하셨고 여기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러분 마음 위에, 심령 위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저를 보면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디에 가면 뒤에 막 후광이 있고 막 그러는데 연예인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바르긴 발랐는데 여전히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아니라 그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사님하고 하나님이 권사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네. 제가 여러분 욕하려고 하다가 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내 속으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저를 보호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왜 존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으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2여 년 정말 22년 넘게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소망하던 그 놀라운 사건이 드디어 오늘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혹시 세례 요한처럼 30년 동안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바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먼 친척 관계였고요. 예수님. 그리고 어머님들이 잘 알던 사이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가 누군지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드디어 그 말씀 들은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내 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경험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차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두려움까지 가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아까 바로 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이 협박했잖아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하루 전날 만나기 하루 전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음날이 되자 다시 그냥 나온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18일을 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보여질까요? 잠깐인데 영상으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시고 소리가 나시면 줄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건곡해 주셨도다. 아멘. 아마 안재로 사님을 그냥 지나가다 본 분들은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했던 분들은 기적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그냥 같이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할 때 정말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적 같은 만남을 하루하루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 말씀을 들었고 다 알 수 없었으나 여전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녹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인터넷이 안 좋더라고요. 좋겠는데요. 아마 저번 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또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만나길 바랬습니다. 여러 위험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힘으로 기도하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석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도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이름들을 구하며 세리요한의 말씀 속에서 오래 묻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갔던 그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나야 될 것,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주께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역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사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기게 도와주옵소서. 세리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나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 포기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급하고 소중한 일,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일,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